예, 오늘 7월 10일 새벽 아침입니다. 시편 144편 우리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표제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어떤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신앙 고백이 있고요. 그리고 3절부터 4절까지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비단 자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연약함에 대한 고백과 솔직한 묵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해 하나님 강림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정말 꿈꾸던 어떤 그 사회의 그 이상적인 모습, 또 복된 모습들을 이렇게 고백하며 또 이렇게 나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왕이죠. 왕은 어떤 인물일까요? 자신이 왕됨을 요청하거나 자신이 왕됨을 주장하거나 자신이 왕됨을 계획해서 된 자가 아니라고요. 왕이라 함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선택되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왕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왕이라 함은 선택받은 인물이에요. 내가 왕 되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드릴 문제도 아니고요. 다윗은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밖에서 그저 양이나 치고 있던 막둥이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은 그를 만지고 계셨고요. 하나님은 그와 교제하고 계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울도 본인이 내가 왕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초대 왕으로 세워진 것은 아니에요. 왕은요, 선택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왜요? 우리의 탁월함이나 우리에게 어떤 원인이 있지 않아요. 전적인 원인은 누구로부터 나오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선택받은 자임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알아가고 그 계획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왕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세상이 요구하는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죠. 이래야 성공한 인생이고 이래야 인간답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중심을 세우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세상에 우리가 며칠 전에 나누는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계속 말씀 안에 뿌리 내려가는 그 신앙의 영적인 그런 거목으로 세움을 받는 것이죠. 자, 다윗이 오늘 선택받은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선택받으신 분이고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은 자예요. 자, 그런데 오늘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오늘 선택받은 이 다윗, 또 선택받은 어떤 왕, 이 왕은요, 왕으로서의 이 권위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꿈꾸는 게 뭘까요? 이 왕이 꿈꾸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 좀 재산 좀 증식해 주십시오. 한국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죠? 아파트 값 잡는다고 하는데 공직자들이 또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청와대의 그 비서관들이 강남에 막 주택을 갖고 있고 여러 채를 갖고 있고 팔 의지를 보이지 않으니 국민들이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자, 왕은 선택받은 자는 뭘 해야 될까요? 자신의 권력 유지, 자신의 재산 유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누구나 압니다. 삼척동자도 아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왕으로서의 권위를 자신의 권력 유지에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느 쪽에 더 힘을 쏟는가? 그게 바로 12절과 15절에 바램이 있다고요. 왕으로서의 아들들을 향한 바램. 우리의 딸들, 그러면 자신의 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이에요.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거기에 비전이 어떤 키워드로 저는 정리가 됐냐면 장성한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키가 크다라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 나이에 맞게 또 그 시기에 맞게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계속 믿음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한 같은 그 성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12절 후반부에 우리의 딸들은요. 아름답게 다듬어져야 된다고요. 우리의 자녀들은 원석과 같아요. 원석은요. 다듬어지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 원석이 다듬어질 때, 말씀과 성령 안에 다듬어질 때, 좀 깎여 나가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제대로 만들어질 때 그때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귀한 가치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은요. 자신의 권위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또 자신의 어떤 권력 유지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요. 다음 세대를 위한 계획들을 세워나가고 있어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복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요. 자신의 왕의 권위를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장성하여지고 자라나야 되고요. 아름답게 다듬어져야 돼요. 그리고 13절부터는요. 경제적인 부흥도 계속 꿈꿉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14절 숫소가 무겁게 실렸다. 그리고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다. 어떤 걸까요? 국가의 안전까지.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국가의 안전, 경제적인 부흥, 그다음에 사회적인 굉장히 평화로움이 있습니다. 왜요? 슬피 부르짖음이 없어요. 사회적인 샬롬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그들이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샬롬은 뭘까요? 내가 좋아서 샬롬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좋아서 샬롬이 아니라 자 상대방에게 샬롬 그러면 무엇일까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안전과 그 모든 것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이에요. 근데 옆에 사람이 배고픈데 굶주려 죽겠는데 집도 없어서 잘 데도 없어서 거주할 데가 없어서 지금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샬롬 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샬롬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들을 도와야 되고요. 섬겨야 되고요. 내가 왕이라면 백성들의 샬롬을 위하여 이것들을 설계해 나가고 꿈꿔야 된다고요. 자, 왕은요. 이 사회적인 평안, 어떤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경제와 정치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샬롬을 위해서 지금 선택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계획들을 계속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것들을 유지하려면요. 자녀들을 성장시키고 장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다듬고 또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우며 정치적으로는 안정되고 사회적인 샬롬을 꿈꾸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외세로부터 침략도 막아야 되고 이 모든 것들 할 수 있는 뭐가?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왕에게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 말고요. 힘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리더들에게는요. 어떤 그 물리적인 힘이 아니고요. 힘이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를 추진할 수 있는 힘, 그것들을 적절하게 안배할 수 있는 지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왕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꿈꾸고 있지만 자신의 실존을 봅니다. 자, 3절이에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나이다. 인생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있죠. 4절은 밑줄을 쫙 그어놓으시죠. 우리예요. 이것이요. 흙과 같은 인생이에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람은 헛것 같고 헛것 이것의 히브리어는 이것 숨결이에요. 그냥 숨 한번 훅 쉬면 끝나요. 숨 쉬면요. 이 내가 내쉰 숨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보이지도 않고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사실. 숨을 내쉴 때 그때는 어떤 바람으로 느낌으로 느껴지는데요. 한번 숨을 내쉬면 그 이후에는 느껴지지도 않고요. 보여지기는 더욱 어렵죠. 숨결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아침에 이쪽 산책로를 나가보면요. 그림자가 해가 뜨는 각도 때문에 그림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몇 시간만 지나가면요. 그림자가 없어져요. 왜? 해가 하늘 위에 뜨거든요.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그림자가 반대편으로 집니다. 예, 해가 이동하기 때문에. 예, 그러다가 해가 완전히 넘어가게 되면 예, 그림자인지 뭔지 그냥 어둠만 있을 뿐이에요. 예, 그냥 시간에 따라 지나가는 것이 그림자예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계속 움직여요. 그 정도로 지금 인생은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에 대한 고백과 묵상이 있어요. 자, 12절부터 15절까지 이 모든 것들을 꿈꾸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면 힘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힘과 능력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가 눈뜨인 부분이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자, 그리고 계속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다라는. 자, 분명히 선택받은 왕으로서 내가 꿈꾸는 비전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리더로서, 선택받은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전 주셔서 세워진 교회로서 꿈꿔야 되는 비전이 있다고요. 바라봐야 되는, 구해야 되는 복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 그런데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4절이에요. 우리는 숨결 같고 지나가는 그림과 같습니다. 예, 비전의 명확함은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그것들을 감당할 만한 그런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우리가 시편을 계속 묵상하면서 돌아가야 될 자리를 우리가 계속 강조했는데 결국 나의 반석이신, 나의 요새이신, 나의 사랑이신, 나의 산성이시고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오늘 제 눈에 들어오는 건 이거예요.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세요. 그리고 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다고요. 영어로도 더 명확하게 나와 있죠. 트레인 시킨데 나의 손을 그리고 나의 손가락을 왜요? 전쟁을 위해서, 싸움을 위해서. 그가 직접 내 손가락을 가르치신대요. 트레인 시키신대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때는 전쟁이 활을 쏘는 전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활을 쏠 땐 어떤 감각이 제일 살아있어야 돼요? 손가락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손으로 지탱해야 되고요. 손가락으로 당기고 어느 시점이 되면 정확하게 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활을 쏘는 동작, 거룩한 용사로서 그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용사에게, 왕에게 직접 전략과 전투의 기술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무엇인가를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비즈니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비즈니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콜링이 있다고요. 근데 이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나는 4절과 같이 숨결 갖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직접 알려주신다. 다윗이 직접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골리앗 앞에 서 있죠. 골리앗 앞에 서 있어요. 근데 다윗이 손가락을 사용해서, 팔을 사용해서 뭘 던집니까? 물맷돌을 던져버린다고요. 다윗은 한번 경험했어요. 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죠. 9절 하나님의 내가 주께 노래하며 주를 찬양합니다. 10줄 비파로 찬양합니다. 다윗은 찬양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양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 때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처소에 찬양하고 또 기도회 때 찬양하고 또 텐트 모임 때 찬양하고 할 때요.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다윗은요,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혼자 떨어진 정말 그 혼자 있는 외로운 곳이었대요. 그런데 그는 외롭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거든요. 그때 자신의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 돌을 던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생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습득하는 그 모든 것들, 깨닫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떤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가락과 여러분들의 손을 힘에 주셔서 여러분들의 온 팔과 온 다리에 힘을 주셔서 걸어가게 하시는 모든 그 경험들, 그 길들은 뭐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직접 트레인하시는 기간이에요.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뭐 하신다? 훈련시키시는 기간이라고. 다윗이 깨달았을까요? 양을 치면서 그 양을 공격하는 그 들깨와 그런 야수들로부터 그 돌을 던져서 쫓는 작업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한,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위한, 골리앗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트레이닝의 시간이었다라고 다윗이 깨달았을까요? 아니야, 깨닫지 못했죠. 근데 오늘 시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또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결국 신명기 우리가 8장 18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나요? 예, 우리가 신명기를 묵상했죠.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서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다. 이것은 너를 시험한 건 맞지만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만나는 투덜거림의 원인이었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었다고요. 자, 17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인데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때 기억하라는 거죠. 뭔가 잘 풀리고 잘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래.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재물 얻은 능력을 뭐 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저 군사를 이길, 골리앗을 이길 능력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다. 트레인 시키셨다라는 거. 언제? 광야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정말 고된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 설거지를 하면서, 방을 치우면서, 집안을 정리하면서 또 오늘 내게 주어진 과제를 감당해내면서 학생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학업을 감당해내면서 이것들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트레인하는 시간이에요. 사업에 꼬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들은 나의 손과 나의 손가락을 또 나의 팔을 나의 힘과 능력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모든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결국 나의 재능이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윗의 그냥 갖고 있는 본인의 달란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던 들판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트레인 시키셨다,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죠. 결국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뭐를 요구할까요? 6절이에요.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큰 물은 혼돈을 얘기하죠. 항상 물은요, 혼돈을 의미합니다. 그 혼돈 속에 그 거짓의 그 오른손, 그 악인들의 거짓의 오른손, 이방인들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주의 손을 펴사 나를 구원해 주소서. 결국 이 하나님의 비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고요. 거짓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요, 우리를 끌어당기려는 그런 이방인의 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왕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정말 연약했어요. 막둥이였어요. 이것은 철부지라는 느낌이었다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초대받지도 못하고 양이나 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다윗이 들판의 영성이 뭐였습니까? 다윗의 들판의 영성은 자신감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좋아서 들판에 그냥 만족하는 인생이었다고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은 다윗을 트레인 시키시고 아주 결정적인 때에 골리앗을 무찌르는 주님의 귀한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몰라요.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요,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은혜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킬 거예요. 이것들을 극복하게 하실 거라고요. 근데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재물 얻을 능력을 너희에게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들을 감당하도록 하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빌립보서에 얘기한 것처럼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든 것들을 감당하도록 하실 거라고요.
야, 비전과는 전혀 동떨어진 상황이야. 이방인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있고, 거짓으로 붙잡고 있고, 코비드가 붙잡고 있고, 사업의 재개는 안 보이고,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이때 우리는 철저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반석이시오, 건지시는 자여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이시고 요새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훈련시키시고 내 손을 만지시고 내 손을 강하게 하시고 또 나의 모든 환경 가운데 능력 주셔서 또 나를 빚어가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앞에 우리가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택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 선택은 마지막까지 보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도 선택받은 왕이었지만 마지막까지 보장된 인생을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원에 대한 선택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 교회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하셨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선택하셨고요. 그 선택한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또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장성해야 되고요. 성장해야 되고요. 아름답게 다듬어져야 되고요. 또 국가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평화와 어떤 샬롬이 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들을 감당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절의 고백처럼 한낱 숨결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겐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고된 하루의 가운데 또 코비드-19 때문에 어떠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훈련시키신다고요. 우리는 지금 느끼지 못해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우리는 체념하며 살아가지만 다윗이 양을 치며 물맷돌을 던졌던 것은 맹수를 마치기 위함이 아니었다. 결국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좀 멀리 더 크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그 다음 스텝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의 기간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정말 정금과 같이 보석과 같이 우리를 결국에는 주님의 때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신뢰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5절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요, 어떻게 하면 삼을 수 있을까요? 내 삶이, 내 인생이 정말 숨결 같고 결국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인생임을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을 하는 자만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반석이시요 요새이시요 산성이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이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또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유스그룹이 오늘부터 이제 그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40일 동안 그들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것들이 이제 하루하루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이 여름 시즌이 특별히 코비드-19으로 정말로 그들도 혼란스러울 거라고요. 또 그들도 정말 삶이 이런 거야? 세상이 이런 거야? 그들이 신뢰했던 세계가 있을 거야. 분명히. 이 정도만 하면 돼.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들 안에서 생성이 된 것이건 간에 그것들의 허무함을, 연약함을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절을 느끼는 거죠. 사람은 헛것이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이거를 정말 느끼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정말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존재였어 라는 것들을 상황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우리 안에 우리가 뭘 심어줘야 될까요? 말씀을 통한 신앙의 기본을 세워주는 겁니다. 기초를 세워주는 겁니다. 뭐가 제일 중요해요? 건축에는요, 기초가 중요해요. 정말 이 여름 시즌에 우리 자녀들의 기초가 세워지는 것들을 원한다. 아무리 위에 건물이 화려해도요, 기초가 허물어지면 다 무너져요. 세상에 스펙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기초가 무너지면요, 다 허물어져요. 다 날아가요. 근데 기초가 단단하면 그 위에 아무거나 세울 수 있어요. 더 높이 세울 수 있다. 이 여름 시즌요, 우리 자녀들 기초를 회복하는 시간 되기로 원합니다. 오늘 그 첫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낱 우리의 인생은 숨결 같고 또 지나가는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라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과 묵상이 있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또 들판으로 때로는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고생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우리의 손가락을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지금도 여전히 가르치고 계시고 우리를 트레인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들을 정말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오늘부터 특별히 유스그룹들 하나님 신앙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그 40일의 여정을 떠납니다. 하나님, 지금은 높이 쌓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은 화려한 것들을 쌓을 때가 아닙니다. 기초를 쌓을 때입니다. 항상 신앙은 화려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실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코비드-19의 시기를 통하여 자신들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신앙의 기초를 온전히 회복하고 세워나갈 때에 정말 그 뿌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 더 깊이 내려가는, 결국에는 인생의 거목으로 날마다 신앙의 거목으로 세움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